오늘 읽었던 말씀을 상황을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편지를 쓰면서 해결되기를 원하였으나 이 편지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 해서 디도를 보내기로 작정해서 결국은 그 중간에 디도가 오지 않음으로써 속이 상해서 다시 되돌아왔지만은 그 일로 인하여서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이유를 밝혔고 이제 디도가 오므로써 이제 보내고 돌아와서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아침까지 봤어요. 오늘은 뭔가 하면 그 모든 일을 수습하면서 이제 다 해결됐다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해결되고 난 뒤에 이제 뿌리를 내리는 동안에는 굉장히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하여서 이제 마음의 안정과 또 평안함과 이런 은혜의 깊은 뿌리를 내려야 되겠기에 거기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이 원인과 방법과 또 뿌리를 내리게 하는 비결이 뭐냐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장점만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여기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다면 먹혀 들어갔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오히려 더 안 한 것만 못했다. 잠잠하고 잃어버릴 만한데 그 말해 가지고 더 불씨가 살아났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가만히 놔두고 가만히 있으면 그 불이 꺼지듯이 그런데 그때 당신이 말해 가지고 더 그랬다. 이런 말이 있으면 말하는 사람도 속상하고 듣는 사람도 속상하고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불을 휘발유를 기름을 거기에 뿌려서 더 많이 더火를 타오르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접근해야지 그냥 자기가 말을 잘하고 내가 잘 설득해서 이야기하겠지 그러면 이게 절대 되어지지 않더라. 왜 그런가 하면 영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일로서는 얼마든지 말 잘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 영적 일은 기도가 거기에 성령을 의지하는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한 하나님의 중심 보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애통함이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간절함만 보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영혼에 오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이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지혜스러운 말을 잘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장점을 이야기하는 일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장점만을 보여지는 은혜. 장점만을 보여지지 않으면 단점만 보여지면 단점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점만 보여지는 것이 왜 당신은 이런 면을 안 보고 이런 건 보냐? 나는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근데 너무 좋지 않느냐? 또 들어보면 그 말 들으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좋은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건 또 의식하는 것이죠. 또 그에게 그렇지도 않는데 자기가 자기를 알지만은 내가 저런 말을 들어야 할 이치도 아닌데 그런 말 해주면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고맙지만은 감동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움직였던 거,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안 좋은 일만 보면은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면을 장점을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다른 사람은 다 그런 말 안 하는데 내가 사실 그랬는데 이런 나를 인정해 주거나 나를 알아주거나 했을 때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 얼음과 같은 고갯덩어리 같은 마음이 서서히 녹아 들어가면서 해결되는
그것도 은혜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장점이 보여지는 것도 은혜다. 보여지니까 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면 이게 거짓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죠. 한번 보세요.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랬죠.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해서 좋은 말한 것도 아니고 또 책망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뒤에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그 너희의 간절함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속에서 그 회개하고 정말 편지를 읽고 굉장히 부끄럽고 전에는 막 화가 나서 이러쿵이러쿵 하면서 화가 막 나눠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편지를 통해서 또 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심정을 이해했을 때 너무나도 자기들의 이제 마음을 이제 알았다 이거죠. 여기에 바울은 디도를 보낼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모든 상황을 전개하면서 그들의 마음 깊숙이 좋은 측면을 보면서 말하기를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 이야기를 전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좋은 것이 보여지는 은혜 속에서 이야기를 해줬고 그래서 이런 말을 전해주라. 바울 목사님이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그럴 때 바울은 보내놓고 지금 외부로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또 내부로서는 두려움과 막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냐 이거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지금 디도를 보내는데 그를 통해서 말할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녹여지게 도와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뿌리를 내려서 잘 이걸로서 모든 문제가 종료되어져서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이랬을 때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디도가 돌아와서 봤더니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게 너무 감동적이고 부끄러우면서 죄송하다고 하고 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거. 이건 어제 있었던 본문을 이어서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끊어서 오늘 이어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이런 상황을 비출 때 장점을 보여줬던 그 바울.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얽히고 설키고 그것은요. 왜 당신이 이랬냐 이렇지 않았으면 안 했지 않느냐 이런 때로는 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이미 엎어진 물인데 이미 깨진 항아리에서 땅속에 스며들어서 그거 어쩌자고 하느냐 이거죠. 그걸 그 속에서 스며든 걸 빼낼 수도 없고 이미 엎어진 물이기 때문에 수습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이 하나님도 이것은 못 말립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격을 초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잖아요. 한번 나는 안 해 이래 저래 해버리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는 작업을 하시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네가 이래 안 해 해가지고 끄집어내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끄집어내는데 과정이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본인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돌이킬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 이거죠. 상황을. 근데 인간은 어떤 상황이 가장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거 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든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가 긍정적이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특효약입니다. 만병 특효약. 그래서 사람이 팔짝팔짝 뛰고 대단한 기고하고 막 한 사람도 어떤 자기의 내려갈 대로 내려가고 그러면 풀이 죽어요. 풀이 죽고 기도 없고
또 만나기도 싫어하고 말하기도 싫어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나 죽고 싶다.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믿음 약한 사람도 그런 생각 속에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그 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쭉 하면서 돌이킨다. 이때 살짝만 터치해 주면서 위로해 주고 긍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면서 잡아줄 때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좋은 장점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13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간절함을 찾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바울과 바울의 복음 동역자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냐 이거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디도가 또 와서 좋은 말을 해줬어요. 결과를.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양쪽이 다 평강으로 또 아름다움으로 문제가 해결된데, 마귀의 역사는요,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은 완전히 일어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한편을 집중 공격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양쪽을 다 평강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사단의 역사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애통이 여겼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고린도 교회에 그 긍정으로 장점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디도 보냈더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던 경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참말로 말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거짓으로 너희들 듣기 좋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참말로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 이거예요. 좋은 말을 해주고 또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을 그 듣기 좋은 소리라고 생각할까봐 여기서 강하게 여기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말을 하고 있죠. 부끄럽지 않는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절대로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너희에 관한 것이 내가 자랑 많이 한다. 그 속썩이고 이런 일일 때 그것은 빨리 잃어버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게 더 길이 남고, 이게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우리 남은요 안 좋은 걸 가지고 고양이과예요. 안 좋은 것 그동안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은 그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탁 색채가 드러나서 그것 가지고만 계속 생각하니까 그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객관은 내가 설명했잖아요. 아무리 안 좋은 거 있더라도 그건 다 잃어버리고 좋은 측만을 생각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인을 주인과 같이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쫓고 때로는 이 발로 걷어차고 하더라도 거기에 물러갔다가 다시 또 오고, 이게 바로 좋은 일만 생각한다 이거죠. 우리는 좋은 일, 좋은 점, 이 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내 신상에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도 좋고, 이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우리는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함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도다 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봉합이 되어지고 통일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결론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범사의 모든 일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은 여러분 신뢰하고 싶은데 신뢰감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점만 보여진 것도 은혜다. 한번 따라합시다. 장점만 보여진 것도 은혜다. 은혜가 아니면 장점만 보여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제목을 장점만 보여지는 은혜 이렇게 제가 잡은 겁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의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생활하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장점이 보여지는 은혜 속에서 그 접근한다면 모두 풀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